오늘은 이제 가정주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은 바로 가정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가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기초는 부부관계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관계라면 영적인 교회의 기초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건축가. 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뭐와 같으냐면은 건축과 같다는 거예요. 건축과 같습니다. 건축 과정은 설계도와 시공을 하는 것이 잘 일치가 되고, 그리고 정성을 가하지 아니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로 맺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계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한 것을 집을 줘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집들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자기가 설계한 대로 집을 진 거예요. 설계가 이면서 집을 진 걸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올리는데, 야, 다음에 내가 혹시 집을 지을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축 설계가 있고,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와 그리고 시공을 잘해가지고 결과물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한 곳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시 헐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 다시 헐고도 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헐고 지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건축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가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건축가.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곳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빌드예요. 그런데 건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가로 세워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향유 냄새 가득한 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아주 좋은 냄새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세 인물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 구성원들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증. 요한복음 12장 1절에 그랬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그랬죠?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 체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간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한다면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를 찬송 가운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라는 말은요, This is my story라는 말이에요. 간증이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네,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주 소중하고 간절한 스토리를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야기 많은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고, 이보다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라면요, 어저께 일어난 이야기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날입니다. 1978년 5월 14일 주일날이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그 성당에서 제가 어떤 분이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성공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교로 왔죠. 성당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었던 주변의 환경들, 의자 배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둘이 상담한 분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던 그 식당 이름, 앉은 테이블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한 스토리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럴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생생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증인 거예요. 간증.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본문의 나사로는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간증자로서 나타납니다.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은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뭐가 열리냐면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정말 부모님도 없이 사는 이 가정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는 기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였냐?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는 영적인 부활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경험의 이야기를,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나에게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외가와 친가 합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외가, 친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갖다가 불교 믿는 집안에 다른 신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저를 갖다가 그냥 막 교회에 갔다 오면은 작대기로다가 빨래 받치는 그 있죠, 나무, 그거는 빨래 받칠 때 쓰는 걸 갖다가 뽑으셔가지고 저를 때리려고 쫓아다니시는데 도망도망 다니다가 숨어가지고 친구 집에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담 넘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께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외가 쪽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저희 할머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날 산소에 갔어요. 산소에 가서 이제 하관을 하고 흙을 덮는데 귀신이 붙는다고 자녀들이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사람만 덮고 저는 이제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있고, 아니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모습들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할머니에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니 학원 끝나고 바로 흙을 덮는데 다들 무슨 뭐 귀신이 부는다고 다들 도망갔다고 말이지, 내려갔다고. 할머니, 이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할머님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식사 때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손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이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핀잔을 받으니까 건넌방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외삼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다면 내 남편도 아내도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내 부모님도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간증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간증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한 아버지가 가출하는 자기 딸을 갖다가 가출을 막기 위해서 40kg이나 되는 엿기에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가 아동학대죄로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딸의 가출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22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생태습지공원에서 그 저수지에서 약 1km 떨어진 그 집앞 놀이터에서 당시 4살이었던 최진우 어린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8살 됐겠죠. 생사를 알 수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고 이제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양수기 25대를 동원해 저수지에 담은 물이 3만 톤인데 그 중에 1만 5천 톤을 빼고, 양수기로 빼고, 아들의 흔적을 죽었다면 죽은 흔적을 찾고 싶어가지고 경찰들이 말이죠, 경찰 특공대와 형사들 54명이 동원돼가지고 그 어린이의 흔적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자의 심정,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91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잃어버려도 될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양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워왔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가 병이 나요? 병원에 가요?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돈을 내가지고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은 아주 얼마나 며칠을 갖다가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잃어버려서는 안 될 드라크마였습니다. 집안을 쓸고 물건을 옮기고 등불을 밝히고 해서 열심히 찾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여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간증인 거예요. 간증. 목자의 간증인 겁니다. 목자는 찾았다고 하는 간증이고 그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건진받았다는 간증이 아닙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쓸며 또 찾으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찾았던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것이 이 여인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비슷하게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 살아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살다가 세상 떠난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냥 잃어버려도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또 하고자 7월 24일 날 교회 생일 예배지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날 새 생명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간증이 나사로처럼 일어나는 가정들,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가 이제 초점인데 봉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야기도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란 봉사가 있는 가정을 말해요. 봉사. 나사로의 가정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에 봉사를 담당하는 주역을 맡은 여자가 누구냐면 마르다였어요. 마르다. 2절을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마르다는 항상 일하는 여인으로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자기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앉아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겠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말고 언니를 좀 도와서 일을 하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네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부산해서 말씀도 즐기지 못하고 봉사하면서도 즐기지 못하니까 이건 합당하지가 않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르다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마르다가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봉사 안 해. 앉아서 말씀 들을 거야.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할 거야 라고 했다면 봉사는 누가 합니까? 나는 봉사 안 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좋을 거야. 목사님이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을 칭찬하니까 앞에서 말씀만 들을 거야 한다면 봉사는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안내위원을 하고 누가 주최위원을 하고 누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교회 곳곳을 섬깁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마르다의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잠깐 구종을 들었지만 그는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동생 마리아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계속 섬기는 봉사의 중요성을 배운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잔치를 여는 것은 주님을 위한 마지막 봉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간증의 주인공,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내 섬김을 받고 내 봉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바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죠.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가정에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 가정에는 드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니까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 발 앞에 부은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 가득한 그 옥합은 그 가득한 것은 1년치 연봉과 똑같은 거였어요. 값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닦고 하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됐어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왜 옥합 가득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하고 목적 헌금을 하고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구원해 준 사랑입니다. 나를 새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감사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드림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은 향기가 납니다. 순수한 헌신은 아주 순수한 향기를 냅니다. 치사한 헌신이요, 치사한 냄새가 나요. 나중에라도 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헌신은 반드시 그 다음에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바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치는 헌신에는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헌신의 향기 가운데 이 집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이 동기 외에는 아무 동기가 없었던 마리아,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보십시오. 이제 그 헌신의 향기는 마리아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 삶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그 간증이, 스토리가 여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향기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향기가 있었어요. 향기 나는 여인, 향기 나는 가정. 이 사건 이래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삶에 감동을 주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뒤에서 돕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이런 향기를 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위기가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이기심, 아내는 아내의 이기심,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래요. 왜 이 자식들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심이 가정을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기심을 극복할 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기심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면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천국에 보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드려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족은요 이기심을 극복해버려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모든 부분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향유 냄새 가득한 집입니까? 구원받은 간증들이 모두 있나요? 봉사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드림이 있습니까? 이기심을 극복한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정에 구원 간증들이 있는 가정, 헌신이 있고 드림이 있는 가정,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가정이 정말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일까요? 좋은 향기가 날까요? 이기심을 극복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난 간증이 있을 때 가정이 향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사로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구원 간증의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봉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